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싫다. 근데 싫은 것을 넘어서서 두렵기까지 한 그런 존재나 상황,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메뚜기나 귀뚜라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메뚜기, 귀뚜라미 너무너무 싫은 존재이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시지요? 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쥐는 너무너무 싫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비둘기나 갈매기 같은 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먹이까지 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비둘기나 갈매기가 너무너무 싫은 것을 넘어서서 두려운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놀이동산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가장 무섭다고 한 놀이기구 타는 거, 혹은 번지점프 하는 거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높은 곳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만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특정한 물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공포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공포증을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비아 앞에 무슨 붙여서 무슨 포비아, 무슨 공포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포증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사실은 많이 적어 왔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보고 계실 텐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한 20가지 적어 왔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공포증의 종류가 한 200여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넘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많은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인생의 마당에서 여러 종류의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무슨 포비아, 공포증, 무슨 뭐가 싫다, 두렵다, 이런 공포증,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정말로 우리의 머리에 두통을 오게 만드는 피하고 싶은 그 문제들, 그 복잡하고도 힘겨운 일들, 해결되어야 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인생에서 고통당하면 참 힘듭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피난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글로 번역하면 오히려 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탈하는 적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느끼는 극도의 불안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내적인 혼란들, 그리고 그것은 마치도 첫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편 46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그것은 사방에서부터 조여오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환난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 단순한 자연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인의 삶의 현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또 그의 내면적으로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리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있으시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이제 오래간만에 성수길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유옥자 집사님 간호하시는 여러 상황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제가 참 일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수길 집사님을 정말 향해서 마침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에 말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일들 만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크기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전하게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레드릭 롤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혹시 듣지 못한 분 계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예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드릭 롤란이라고 이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레드릭 롤란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하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오는 상황 가운데 그 있는 곳에서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올라가서 계속 쫓기고 있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작은 굴이 하나 있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사명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굴 입구에 거미줄을 빠른 속도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굴 입구 전체를 거미줄로 덮을 정도로 거미줄을 쳤습니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굴 앞에 서긴 했지만 굴 입구에 거미줄이 잔뜩 쳐 있고 거미줄이 끊어진 자국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안에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선교사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굴에서 나온 프레드릭 롤란 선교사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형편 가운데 우리가 참 곤고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레드릭 롤란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형편 가운데 여러분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신 분들 많으실 터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암송하시거나 읽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하거나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 그냥 아주 날씨 좋은 호숫가에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정말 물결 하나 일지 않은 그런 잔잔한 호숫가 곁에서 태양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비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평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정말로 심하게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 절벽 끝에 둥지에서 어미새의 날개깃 아래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새록새록 곤히 잠들고 있는 아기새가 누리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힘겨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도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부 예배 말미에 저도 잠깐 기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족한 저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여러분을 주저앉힐 만한, 포기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정말 잠들지 못하는 하얀 밤을 지새울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해도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고난의 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터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아마 거의 암송하실 것입니다. 100%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익숙하셔서 거의 암송하실 터인데 오늘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외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도 그 시간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 가운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온전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온전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조차도 온전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오늘 시편 46편 1절, 2절, 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이 말씀들이 기억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2절, 3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